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쫓겨서 도망 다녀본 적 있으십니까? 꿈속에서 말고 어렸을 때 술래잡기 할 때 막 쫓아오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쫓김을 당한 그러한 경험 있으십니까? 대부분 그런 경험 없으시겠죠. 저도 없는데요. 이런 경험들 주로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 영화나 그런 내용 가운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진짜 가까스로 주인공이 위기를 모면해서 숨고 도망갔는데 어찌 보면 그렇게 또 잘 발각되는지 금방 드러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는 사람들은 막 스릴이 있는데 막상 내가 그 당사자라면 생각하기도 참 끔찍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쫓기지는 않더라도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들이 우리를 쫓기도 하고 그로 인해 숨이 막혀 올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피해서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예를 들면 술이나 또 다른 것 아니면 마약 등으로 피난처, 도피처를 삼고자 합니다. 그러나 피난하고 도망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뿐더러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마지막에는 극단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게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 하나 완전한 피난처가 없음을 우리는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확실하고 안전한 도피처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안전한 피난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의 배경, 오늘까지의 배경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죠. 중부와 남부, 북부를 다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분배하는 땅 가운데는 아직 완전하게 정복되지 않은 땅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주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듯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하였던 에브론 산지입니다. 에브론 외에도 각 지파별로 정복해야 할 땅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로 남겨져 있는 땅들을 정복해야 할지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전진해 나아갈 때 그 땅이 비로소 그 지파들의 땅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13장부터 19장까지 진행되는 땅 분배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이 보여준 믿음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못하였고 그 땅 거민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였고 완전히 쫓아내지도 못하였고 오히려 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있었으며 모두 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그 사람들을 종으로 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한 후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모세를 통하여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를 받을 때 다른 지파들은 다 분배를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지파였기 때문에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한 곳에서 모여서 살 수 없고 형제들이 내놓은 성읍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12지파에서 레위인을 위해서 각각 성을 내주었는데 그렇게 내놓은 성이 모두 48개, 48개입니다. 그 가운데 6개를 도피성으로 정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도피성에 관하여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서 자세히 언급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분배를 마무리 지으며 도피성 6곳을 정하고 도피성 제도를 실질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정복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땅 분배 이야기 끝에 도피성을 언급하는 것은 참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가족이나 친척 중에 누군가 살해당하면 그 피해자의 가족이 그 살인자에게 보복하는 것이 죽은 자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35장 17절 말씀에 보면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피의 보복자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의성이 없이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이를 위한 제도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의도나 계획이 없이 우연적인 사고에 의해 살인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19장에 보면 이웃과 함께 벌목을 하다가 도끼를 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와서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했을 때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 자의 그 가족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복을 피하기 위하여 정당한 재판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피성 제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도피성을 만들어 제정하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도피성 운영의 몇 가지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은 도피성에 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의 형편을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은 그 형편을 다 들어본 후에 이유가 타당하면 그 사람을 도피성으로 받아들여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 피해 보수자들이 죽이려 찾아와도 내놓으라 해도 그 도피성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피성에 머무는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의 원칙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인한 자는 공정한 재판을 받기까지 도피성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재판을 통해서 고의로 저지른 살인 혐의가 밝혀지면 그 사람은 그 도피성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또한 부지 중에 저지른 것이 입증이 되면 실수로 저질렀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그는 도피성에서 머무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이유 외에 도피성을 떠나가게 되면 피해 보복자에게 죽임을 당하다 하더라도 도피성 측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었던 것이죠. 피해 보복을 한 사람에게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35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도피성의 원칙이 있는데, 세 번째는 도피성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거주자들도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9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피성의 문은 항상 열려 있었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차별 없이 그곳에 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피성은 피해 보복자가 쫓아와서 죽이기 전에 도망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도피성을 설정하는데 요단 동편에 세 군데, 그리고 요단 서편에 세 군데를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신명기 19장에 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만들고 길목마다 도피하라, 도피하라 라는 표지판을 설치해서 누구든지 쉽게 찾고 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도피성이 가까이에 있고 가는 길에 표지판을 만들어 놓은 것은 가나안 땅 어디에서든지 도피성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살인자를 도피성에 살게 해주고 보호해 준다라고 해서 결코 그 죄를 무죄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고의든지 실수든지 분명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원한이 있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운전 미숙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역시 살인입니다. 고의성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죄입니다. 도피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지 중에 그렇게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무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피성은 그 사람에게 명백한 죄가 있지만 그가 피해 보복자들에게 죽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피난처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피성 제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앞서 살펴본 도피성의 그 원칙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게 됩니다. 도피성과 예수님에게는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유사할까요? 첫 번째로 도피성은 보복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피신하여서 생명을 보호받게 되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허물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도피성이 가까이에 있도록 성읍을 정하셨습니다. 지리적으로 6개의 그 도피성 성읍 위치를 살펴보면 참 절묘합니다. 이스라엘 어디에서건 직선거리로 반나절가량 되는 그러한 거리에 이 도피성들이 6곳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런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멀리 어렵게 갈 필요가 없이 다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만으로 도달할 수 있는 지극히 쉽고 간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우리에게 간단하고 쉽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도피성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거주자 모두에게 해당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살고 있는 살인자의 그 죄가 속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죽음을 살인자의 그 죄를 대신해서 제물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도피성은 예수님과 너무나도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만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의로 인한 것인지 실수로 인한 것인지 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만약 유죄가 인정되면 도피성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고 다시 되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모든 죄에 상관없이, 그것이 살인이건 그것이 다른 어떤 죄건 간음이건 어떠한 죄든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받아주시고 그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해 그 도망자는 장로들에게 먼저 자신의 일을 고해야 했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에는 어떠한 재판이나 절차가 필요 없이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아무리 실수로 살인을 한 자가 도피성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아가다가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통과 질병, 불투명한 미래, 재정적인 압박 등으로 코너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도와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디로 피하십니까? 어디로 여러분은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피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 되십니다. 다윗도 자기의 목숨에 위협을 당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건지는 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피해 보복자들에게 죽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들어갔던 곳입니다. 죄인들이 들어갔던 도피성과 지금의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신가요? 실수이건 고의이건 사람을 죽인 자만이 살인자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그것은 살인자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을 미워해 본 적 없는 사람 있으십니까?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며 마음속으로는 이미 수없이도 많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곳입니다. 우리는 도피성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살인하게 되었을 때 피해 보복자들에게 죽지 않게 하시려고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아무리 피해 보복자가 보복을 하고 싶어도 그 안에 있는 그 살인자를 해치거나 죽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거하면 어느 누구도 어떠한 세상 권세와 사단 마귀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철저히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피난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께로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여호와께로 나아갈 때 그 품에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 오직 도피성 되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여전히 이러한 피난처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피난처 삼고자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곳곳에 또 가장 가까운 곳에 또 높은 곳에 도피성을 마련해 놓고 수많은 표지판 만들어 놓고 도피하라 도피하라 알려줘도, 아무리 밤새도록 그 문을 열어놓고 있어도 죄 지은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놓고 팔 벌려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참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 길을 찾아오도록 도피하라 도피하라는 표지판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오직 이 길만이 참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게 됐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피해 보수자들이 사단의 권세가 그들을 잡으러 오기 전에 그들을 영원한 도피처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 예수께 나아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영원한 피난처를 찾지 못해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이고 있는 영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나 관심이 오로지 나에게만 한정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들어 주변 사람들을 보시고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할 영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내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학교 친구들을 영원한 안식처인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할 그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여전히 도피성으로 인도해야 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주님 품으로, 안전한 피난처인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주변에 발생했다 하면 다시 움츠러들고 또 긴장하게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겠다라고 다짐하며 나아가지만 막상 나아가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다시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죄의 유혹 가운데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되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합니다. 주변의 상황들이 재정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또 건강의 문제들이 나의 목을 옥죄어 옵니다. 숨막히게 합니다. 너무나도 답답해서 어디로든지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른 곳 찾아 헤매이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안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그분의 품에 안겨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세상을 향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주변에 아직도 참된 피난처를 모른 채 헤매이고 있는 죽어가는 그러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안전하고 또 안전한 피난처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